할렐루야. 제가 네팔에서 온 권태웅 선교사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또 빨리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또 할 얘기는 다 하는 성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은 인내심을 기르셔야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 어떤 성경에는 성령에 매여, 또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마음에 매여, 또 전에 있던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 마음, 심령, 결국은 그 사람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빌립 이 집사가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한테 복음도 전했고, 사도 베드로도, 또 그 누구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기 있는 선교사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도망을 못 가서 그래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손을 꼽아 보니까 15, 16살 때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야곱처럼 20년 동안이나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말씀 받아놓고 16살보다 많은 20년을 지난 36살이나 돼서 그때까지도 이 말씀에 매여서 어쩔 줄을 몰라서 결국은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또 신대원도 공부하고 그러고 났는데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셔서 또 말씀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제가 저를 칭찬을 조금 하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소리를 못 해요. 누가 뭐 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 하고 누가 부탁을 하면은 싫어도 해요.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슴을 찌르니까 그냥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주어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저를 또 찔러요.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7년간 했는데요. 아빠가 무슨 선교사야? 그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왜? 나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해외 선교사, 총회에서 파송 선교사야. 아빠는 선교사가 아니고 이민교회 제일동포 교회 목사님이지 해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르는 일본에서 온천도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정직하고 참 인격적인 그런 사회. 너무 깨끗하고 정말 공원도 아름다운 온천까지 있는 좋은 육기군위에서 사역을 재미나게 하는데 속에서는 또 찔림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선교부에서 그러면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사가 별로 없는 네팔로 가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네팔로 갔어요. 네팔로 갔을 때가 벌써 한국 나이로 50살이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본 말은 쉬웠는데 네팔 말은 꼬부랑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이나 잘해. 새벽 기도를 2007년에 네팔에 들어가서 언어 학교를 다니면서 1년을 보내고 2008년을 맞이하기 2달 전부터 2008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남들은 다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여기 와서 선교사로 제가 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거기는 여기처럼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국인 선교사들이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5km가 떨어져 있어요. 차로 가면은 5분도 안 걸릴 거리인데 그걸 걸어가려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마음이 메여가지고 3시 반에 안 일어나면 5시에 새벽 기도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그러니 가방을 메고 그 깜깜한 전기도 없어서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5km를 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뛰다가 걷다가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가서 새벽 기도 때 설교 듣고 이렇게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본이나 잘해라. 그래. 예, 맞습니다. 기본이라도 잘해야지요. 주님, 성도의 기본이 뭐냐?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말을 하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첫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제가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고 재미있어 하니까 2008년부터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성경책을 네팔어 성경책을 사지 않았었어요. 하나를 사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림책이에요.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보이네. 그래서 마태복음 가장 만만한 게 마태복음. 그래서 또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는데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인 할머니하고
아들 어머니 삼아서 그분이 저를 언어 훈련 시키셨거든요. 그분이 한 절 읽으면 제가 따라 읽고 막 그랬어요. 고쳐주고. 그 생각이 나서 네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을 하나 소개를 받아서 같이 앉아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언어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 읽는데 신약 성경을 솔직히 고백하건대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따라 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대충 스토리는 아니까 그냥 따라 읽는 거예요. 입이라도 풀리라고. 그런데 성경을 한 권을 따라 읽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다 읽으니까 저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네팔 사람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인 저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공부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자기네 교회에다가 자랑을 해내. 그래서는 그 한국에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뭐 월급 주면서 계속 읽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선교사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읽자고 하자. 그러는 바람에 네팔에 간 지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섰어요. 말도 못하는데 성경을 제가 어떻게 네팔 말로 달달달 읽을 줄을 모르는데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래 계속 저희들이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요령은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하겠습니다 해갖고 딱 해놓고는 자 1장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서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근데 언어는 귀가 먼저 뚫려요. 그래서는 이렇게 보면은 뒷짐지고 참 가관이죠. 뒷짐지고 다니면서 잘 읽나 못 읽나 사람을 딱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15절밖에 못 읽었고 막 중구난방이네.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지쳐. 야 이거 괜히 이런 거 시작했나 보다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다 읽으려면 한 달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빨리 정신 차려서 읽읍시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몇 사람 이렇게 딱 청년들 뭐 이렇게 제가 눈여겨본 분들 앞에 나와서 의자 갖다 놓고 쫙 앉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일어섰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한 장씩 읽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고 빨리 읽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글씨 모르는 할머니들은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쫙 읽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에이 저 사람은 너무 느리다. 자기보다 훨씬 빨리 읽는데도 그 중에서 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잘 읽는 사람 3명 딱 골라냈어 자기들이. 그리고는 앉혀놓고 스피디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저는 한쪽에 앉아서 이 성경을 열심히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막 놓치고 졸고 막 그래도 따라가. 그런 걸 하다가 그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우리 한국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9시간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4박 5일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는 4박 5일이면 신구약 끝납니다. 그런데 네팔 말은 너무 길어.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네팔 말은 단야밭. 그러면 빠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한국말은 금방 끝나는데 우리 그 네팔 말은 더 길어요. 그래서 성경도 페이지가 더 많아요.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성경 통독을 그 교회에서 끝났죠. 그랬더니 그 옆에 동네 교회에서도 여기서 뭐 성경을 읽는다더라 하고 와서 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이래서 그때부터 불려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참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고 정말 이 좌석 2개보다도 작은 공간에 그 보록부로 지은 조그만한 그런 예배당에서 그런 성경 통독 집회를 하는데 막 20리, 30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채우고 먹고 저보고 밥 내라고 그래서 밥 사고 이렇게 해서 같이들 하는데 밤 되면은 전기가 빨리 끝나요. 초저녁에 이 식사 준비할 때 가장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 시간에 탁 전기를 꺼버려요. 그럼 정전이에요. 정전되니까는 뭐 그런 걸 아는 그 사람들은 일찍 화날 때 빨리 밥을 해서 먹고는 우리 같으면은 저녁 먹고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녁 먹고 나니까 그 좁은 예배당에서 이쪽은 여자 저쪽은 남자에서 자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밤 시간이 우리는 막 3시간 4시간 자면서 막 통독을 했는데 이러네. 그래서 야 참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셨고 그러니까는 좀 서비스도 할 겸 그러면은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기독교 영화. 그 시골에는 뭐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게 볼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기독교 영화 인도에서 만든 네팔어로 만들어서 보낸 좋은 복음 영화가 있어요. 저도 막 그 영화를 볼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틀어줬더니 아니 동네에서 어떻게 알고 교회에서 오늘 밤에 영화를 보여준단다 소문이 나니까 아니 정전되니까 사람들이 다 보러 온 거예요. 힌두교를 막 이런 걸 칠한 사람들도 막 전부 교회 옆에 들러붙어 가지고 가득 차서 그거를 보내. 그래서는 그 다음 날에는 성경 통독은 통독대로 하고 이 서비스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운동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는 운동장으로 가서 프로젝터는 뒤로 빼면 화면이 커져요. 뭐 소리만 좀 괜찮으면은 뭐 몇백 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운동장에 가서 밭에다가 막 설치해 놓고 영화를 막 보여주고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엄청 와요. 막 몇백 명씩 와요. 그러면은 영화 끝나면 얼른 그 현지 목사님한테 빨리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저희 소속 노예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온대요. 근데 선교사님 뭐 선물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 사다 드리겠다고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니아카에다가 뻥튀기 기계를 갖고 다니던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뻥튀기 기계를 하나 사오십시오. 재밌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네팔에는. 그러니까는 진짜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는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체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서 갖고 들어왔는데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거 가져가시니까 보내기는 하는데 거기 가서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이래 갖고 왔대요. 근데 네팔에서 들어올 때 아무도 안 걸려서 그냥 갖고 왔어요. 조립을 해가지고 뻥튀기 뻥짜도 모르는데 제가 나 할 줄 모르니까 기술도 알려줘야 돼요. 이래서 같이 일주일을 선교를 하면서 그 뻥튀기를 튀겼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가시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무슨 트럭을 하나 주셔서 트럭에다가 영화 장비 싣고 성경 통독하는 이 스텝도 한두 명 고용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뻥튀기 기계까지 딱 싣고는 그리고는 옥수수도 한 2가마니 싣고 지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네팔 교회를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신학생도 교제하고 이러면서 네팔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를 미리 봤잖아요. 봤는데 보니까 다들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은 아주 너무 잘해요.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막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야.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안 읽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냐고 물어보니까 안 읽어요. 성경 통독 집회를 한 첫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자, 다 같이 양심적으로 눈 감고 신앙생활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이제 해요. 그렇게 했더니 오래된 성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한번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는 갑자기 아브라함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은 반절로 줄여야지. 이래갖고는 5명 그러니까 그것도 손을 안 들어요. 나중에는 1명 그랬더니 2사람이 손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라도 읽어보신 분 했더니 5명 손 들어요. 아니 세상에 2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성경을 읽은 사람이 1%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는 막 성령의 불바다처럼 하는데 사실은 골방 기도를 하시냐? 새벽 기도가 네팔에는 없어요. 보니까 개인 기도를 안 해. 교회에 오면은 떠들면서 기도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독대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우기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라 하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자다가 뭐 깨도 무릎 꿇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골방 기도를 몰라. 그리고는 대부분 기도를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안 읽네. 기도도 잘 안 하네. 전도를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봉사도 가난하니까 내 것이 아까우니까 봉사도 할 줄을 몰라. 이게 기독교인 맞습니까? 진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복 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냐고. 네팔 기독교가 문제네. 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도우려면은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보다는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카나다의 이민자 권사님이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갑자기 2008년도 어느 날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카나다에서 1,000만 원, 오늘 1,000만 원, 내일 1,000만 원, 6일 동안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또 자기의 믿음으로 볼 때 이 선교사는 말도 잘 못하고 진짜 오래 설교하는 것 같은데 가짜는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땅 사라고 보냈대요. 6천만 원을 보내서 거짓말 안 하고 6천만 원어치만 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쓴다 하고는 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금방 뭐가 될 줄 알잖아요. 웬걸? 동네에서는 극렬 반대. 우리 동네 기독교 시설 안 돼.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이 죽어 있다가 우선은 그냥 지방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3년을 다녔습니다. 아니 땅 사주신 분이 볼 때는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거? 6천만 원이나 보냈는데 땅 샀다고 그러면서 땅은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뭐 성경 통독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참 정말 땅을 안 샀으면 돌려주고 싶었어요. 막 속이 상해갖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다 계산과 때가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3년을 하고 다니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새카맣게. 그런데 어떤 아는 장로님이 또 어떤 회사가 할렐루야 축구단을 도와주는 회사래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해외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 교육을 하는데 이 헌금을 쓰세요. 이러고 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아동센터를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는 아동센터 아자도 모르는 제가 또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기도하는데 동네 사람들 땅 사놨으니까 가끔 가잖아요. 기도하러. 사람들이 저를 아주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업어주고 이뻐해주면 그 사람들이 저를 멸시는 안 할 것 같아서 그 동네 땅 산 동네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땅은 놔둔 채로 내 땅도 아닌 것 척하면서 집을 얻어서 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근데 남의 헌금으로 받아다가 심부름으로 일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채려놔도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크게 했나? 막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래서 막 계획서를 막 겨우 막 최소한으로 애들이 안 올까봐 50명, 40명 막 이렇게 줄였어요. 그랬는데 아동센터를 열어놓으니까 등록 첫날에 100명이 넘는 동네 애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걔네들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예수 교육시키면 쫓겨나니까 그냥 방과 후 학교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운동장이라고 100평짜리를 빌렸는데, 밭을. 그랬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는 5개월 동안 큰 비가 내리는데 1년 임대료를 줬는데 5개월을 못 쓰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는 곰곰이 하다가 이럴 때 실내체육관 같은 그런 꿈을 꾸는데 가진 것은 없으니까는 동네에 보니까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가 한 개 1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건축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밭에, 길쭉한 밭에다가 양쪽에 구멍 파가지고 그거를 시멘트 이겨갖고 막 대나무를 막 꼽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니까는 하우스 되잖아요. 그래갖고는 그걸 뭐 비닐로 덮고 뭐 철봉 좀 받치고 이래가지고 별로 돈도 안 들이고 그거를 비닐 하우스를 100평짜리를 했어요. 이 예배당이 몇 평인지 저 모르는데 100평짜리를 했더니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막을 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으는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는 왜 노아 할아버지 방주하는 데만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 그래, 내가 이 동네 산꼭대기 동네인데 내가 노아 할아버지지 뭘 이러면서 그거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애들 실내체육관용으로 지었는데 점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경고문이 붙어버려요. 한 달 이내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그러면은 뭐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이거 다 띄고 아무도 못 봤으니까 다 띄고 아무도 얘기도 하지 마라, 반응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 기도만 하세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번 기회에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는 계속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4주 한 달 예배를 딱 드렸더니 또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먼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보더니 누가 어떤 니은이 이거를 갖다가 붙였냐? 여기 이 외국 한국 사람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간식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이렇게 교육도 해주는데 누가 했어? 그랬더니 거기다가 홀리 갱그룹이라고 썼더라고요. 홀리 갱그룹. 갱단이 어떻게 홀리합니까? 거룩한 갱단이래. 이름이. 그런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서는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잡지 마세요. 그 잡아도 문제입니다. 이거 외국인이 와서 지금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경찰이 제대로 하면은 저는 도망이 아니라 쫓겨납니다. 그러는데 잡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 안 잡습니다. 우리는 막 이랬어요. 그리고는 말았죠. 그리고는 경찰한테
순찰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찰 오면은 경찰들한테 맛있는 것 좀 드릴 테니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순찰을 왔어요. 그 다음부터 매주. 그러니까는 경찰은 와서 순찰 돌고 지켜주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지내오는 과정에 2012년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천막에서. 근데 비가 5개월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다음 2013년도 비 올 때 어떻게 됐겠어요? 대충 비닐하우스로 지었는데 물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 날에는 한국 예배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천막 강당 무너졌어요. 2013년 6월 17일 날에 주일 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퍽 주저앉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던지,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코가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강당 무너졌네요. 그래요. 네, 저게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새로 해야지요. 뭐. 그랬더니 뭘 새로 해요? 그래요. 우리 애들 강당 예배도 드리고 평일날에 잘 쓰는 우리 강당 얼마나 좋은데 내가 다시 그거 해체해갖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네. 아니 왜 당신 땅 놔두고 남의 땅에다가 돈을 발로? 이러는 거예요. 제 땅인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 마을에서 기독교 시설 안 된다고 이거 붙잡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이 이 동네 못된 녀석 한두 사람이 그러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썰을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거기다가 지세요. 남의 땅에다가 그거 2번, 3번 왜 돈을 그렇게 바르냐고. 그래요? 그러면 저야 좋죠. 그러면 아저씨들이 저기 조금 비탈인데 가서 부두자로 이렇게 깎아줄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좋지요. 우리 돈 벌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부두자 갖고 와서 깎아버렸어요. 땅 산 데를 좀 비탈인데요. 그거를 깎아줬어요.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치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는 이유는 뭐냐? 그 동네가 100% 힌두교만 믿어요. 그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 4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예배에 100명 이상 나오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지진을 만나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네팔에 있는 권태웅 선교사라고 은강교회에서 참 마음 안타까워서 이렇게 구호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바람에 저도 용기를 내서 표나는 도움을 줘요. 먹고 마시는 거 없어지는 거는 먹은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가능하면은 그거는 지출을 더 적게 하고 오래오래 남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로가 부서진 거, 뭐 물통이 깨진 거, 이런 거를 도와주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진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이 결석하면은 160명, 200명 많이 오면 200명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는데 지진 나고 나서 애들이 자꾸 많이 와서 제가 이런 입버릇은 나쁜 건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가. 아주 믿음이 없어요, 이 선교사가. 네.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영혼들을 막 물고기를 지금 몰아주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믿음이 좋아. 이럴 때에는 많이 먹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먹여. 그래서 말 꺼낸 제 아내가 아이들을 엄마처럼 그렇게 품으니까 지난
주에는 보니까 344명이 왔길래 우리 센터 생긴 이래로 최고로 많이 왔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396명이 왔대. 어쩌면 좋아? 훈련된 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걱정이. 양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훈련된 교사가 10명 남짓밖에 없어요. 10명이 40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죠? 그러니 은강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야지. 돈만 보내면은 그거 돈을 잘 썼나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후속 조치로 와서 이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를 확 갖다가 부으면 그 동네가 지역 복음화가 되죠. 3,700명 온 주민들이 10년 후에는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거기서 발자국을 딴 데로 안 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팔 교회는 카트만두 수도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흉내를 내는데, 카트만두에 있는 목사님들이 세미나 좋아하고 뭐는 좋아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는 한 1000평 되는 땅이니까 잘 준비해서 오세요.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어서 목회 현장에도 나가시고 교인들 모시고 오셔서 수련회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앞으로 네팔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저는 물질 걱정은 안 해요. 원래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 없으면 안 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네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군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3,700명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복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분 30초예요.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사들이, 훈련된 교사들이 더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팔 교회가 많이 와서 협력을 하고, 기도 제목 은강교회 청년회 단기 선교 2015년 겨울방학 됐죠? Where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in the aftermath of the massive people in Nepal take very, very serious. घर जानु छ भने रुन्छ रे छोरा, घर नै छैन भने कसरी सम्झाउँ? 3 वर्षको छोरीलाई बाटोभरिको रगत कसरी बुझाउँ भन? सबैलाई त भन्दैछु सबै ठिक हुन्छ, आफ्नो मनलाई कसरी सम्झाउँ भन? Stuck in the third world where the earthquake has hurt lives in the worst way. Thousands died, mud houses crumble down when the earth shakes. Who's safe, who's ate in a place where they don't have food plates, and the king was killed, corruption still no saving grace. My motherland, where my grandmother sits on the land, watching the house crumbling. This was Mother Nature's plan. Brothers can make a stand. My sister's humanitarian. Who was there and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cared for them. 2 a.m. and I'm calling them. No one picked up on the other end. Message saying, you're alive and safe then. Call me then. Felt the pain, my heart sank, and I promised that I'd find a way so Nepal can see another day. Let's all join hands so we can pray. We should pray. I still love you the same.
Let's pray for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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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